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일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싫은 소리를 듣게 될 때 허망하게 믿음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과 이런저런 욕심과 말씀이 충돌할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믿음을 가져야 할 때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무너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더하여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당하게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과 영광을,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믿음으로 자라서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강한 바람과 거센 풍랑을 만나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천하태평,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을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더 필요할 때 믿음이 더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은 다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람은 사라지고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상황을 보면 믿음이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볼수록 상황이 더 눈덩이처럼 부풀어 커져서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크기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 짓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강한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에 일단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딱 두 마디 합니다. 죽었다. 끝났다.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들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상황에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믿음에서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믿음이 작아지려 할 때 더 큰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더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외치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전화를 해야 할 때 당황하면 그렇게도 잘 알고 있던 112나 119 전화번호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줄줄 나오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번호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12나 119를 애우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 정도 애우고 암송하고 있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힘을 더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더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속절없이 상황을 만나서 믿음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대처할 만한 말씀이 내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내가 암송하거나 애우거나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상황에 대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절없이 믿음이 쫄아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바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믿음은 단지 평안할 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실천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행설수설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횡설수설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행설수설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던져보는 거지요.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로 훅 던져보고 응답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또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상황을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아뢰었다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소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속삭이듯이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는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 문제에 압도당해서 두렵고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더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담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감정을 토해내고 나니까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강한 바람과 거대한 풍랑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숨기는 것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다 숨겨요. 전혀 괜찮지 않는데 괜찮은 척 기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면서 믿음이 좋은 척 포장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말씀합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 감추면 안 돼요. 감추면 절대로 정직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하여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과 금방 침몰할 것 같은 배만 바라보다가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깨워 자신들의 사정, 상황을 아뢰어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람과 풍랑과 침몰할 것 같은 배만 바라볼 때는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작아졌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쫄아들던 믿음이, 작아지던 믿음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던 말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과 감정을 아래로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 쉬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도리어 믿음은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믿음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믿음이 커져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대자 즉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좀 가져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정작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답답하다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큰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들, 상황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뜨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로 인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조금도 포장하거나 긍정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쪼그라든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자식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타령하지 말고 저자씨보다 더 큰 믿음으로 강한 바람과 집채만한 풍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